자, 오늘 할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11절. 5장 1절부터 11절. 오늘 하나의 말씀은 성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오늘은 성도의 자격. 자, 예배소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써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정결케 해 주시고 특히 성도의 자격으로서 특히 성현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또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현대로 믿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요. 특히 교리 공부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있고 설교가 있어요. 교리 공부는 여러분에게 그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원론, 그러면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재림론에 가서 가르치고 신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이 해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설교 이런 걸 다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 고기만 먹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당뇨병 걸립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치죠. 그것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리와 성경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식을 쌓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성경에서 여러분의 지식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소위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닥터 라크만이 그러잖아요. 신학생 1학년 딱 끝나고 가장 교만한 1년 동안 배워놓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 많이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돼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었던 것을 1년 동안 들으니까 지식이 꽉 그 1년 동안 들은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가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닥터 라크만 60년 동안 가르쳤는데 자기가 닥터 라크만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대적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무지한 한국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 엄청난 수준의 성경 공부를 1년 딱 하고 2년 딱 하고 3년 딱 하면 지가 천재 같아. 그게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처음 돼가지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와 함께 행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지식을 행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행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지금 닥터라고한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교회들을 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1,500명, 2,000명. 제가 거기 가서 한번 4일 동안 거기 청년들, 그 다음에 장년부, 그 다음에 일요일날 설교도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커졌는가 제가 거기서 관찰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교리 공부 위주, 성경 공부 위주예요. 설교도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닥트린, 교리적으로 설교해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도 오펜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없어요. 삼위일체가 어떻고 거듭나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에? 그런 거 하는데 뭐 여러분 찔림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그 유명한 목사가.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키웠구나.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라크만 라이시 교회가 이렇게 몇천 명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의문을 가지고 갔었어요. 아니나 달라 설교가 교리 공부식으로 하더라고요. 설교가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리 공부하는 거랑 성경 공부하는 거랑 설교랑 틀린 점 알아요? 지금 우리는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아 목사님은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네. 그게 설교라고.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존교회에서 전혀 기존교회는 교리 공부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설교도 없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냥. 설교가 성경 공부가 되고 성경 공부가 설교가 되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공부, 성경 공부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데 그거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해야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리랑 성경 지식만 가지고 만약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것이에요.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합류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느냐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목사들이 하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설교를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 닥터라크만이 욕먹는 게 교리 공부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할 때 욕먹는 거라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걸 고치게 하는 목사가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설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식 넣어주는 사람. 물론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맨날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만 하면 여러분은 좋지만 여러분의 생활에 영적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하게 나고 육신적인 정욕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정욕을 추구하고. 왜? 찔림이 없으니까. 머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그동안의 유병헌 때문에 계속 몇 주 동안 그 목사에 대해서 계속 하고 그랬지만 제 설교의 위주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즉 쉬운 건데도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들이 있다고요. 저도 교리 가지고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즐겁게. 그거 맞다 이래. 그거 맞다 이러고. 듣고 나면 즐겁지. 그러나 남는 게 하나 없는. 자기가 변화되는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하기커녕 그게 설교예요? 교리 공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점들을
모르게 되면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 믿는 사람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도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파 문제가 뭐야? 유병헌이 구원파 요새 당하니까 박옥수가 성명서를 냈어. 호소문을. 우리는 구원파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되나 똑같아요. 걔네들은 우리 머리로 구원받고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죄인 아니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죠. 첫째, 그 사람들은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머리로 암만 깨달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 유병헌처럼 아직도 못 잡았더라고요. 첫째로 여러분이 성도의 자격의 첫 번째 조건,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세 가지만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나야 돼요. 그쵸? 성도가 되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만이 성도로 인정해요. 성도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그쵸? 그래서 그 또 한국 목사들은 물은 침례래. 또 물 침례. 그러니까 물 그러면 다 침례로 생각해. 세례. 물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탄생, 두 번 탄생해야 돼. 첫 번째 육신적인 탄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탄생해야 돼. 영이 거듭나야 돼. 영이 어떻게 거듭나냐?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영이 거듭나느냐? 다시 태어났냐? 그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줘야 돼요. 구속.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는 누구나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100% 믿는 사람만이. 어떤 사람은 예수도 믿고 세례도 믿고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짓들을 한다고. 교회 나가가지고 종교행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헌금도 내고 또 뭣도 하고 캐톨릭처럼 그냥 플러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거듭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외에 다른 거 신뢰했을 때 절대로 안 들어와요. 내가 개런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랬어요. 예수님만 100%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만 100% 믿어야 되는데 예수도 믿고 뭣도 하고 뭐 이런 그게 다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기존 교회 다닐 때 그런 식으로 다녔을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랑 우리 예수 믿는 거랑 같아요? 틀리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때만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죽어서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고.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거듭나는 방법. 그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본어게인 하는 방법은 오직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교회에 100년을 다녔던 1000년을 다녔던 그게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영락교회, 내가 동양성교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은혜교회 거기 나갔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거지. 그걸 확실히 하라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쉽다고. 그렇게 쉬운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구원을. 거듭나는 것을.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그 교회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국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네 교회 꼭 나와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만들지?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거리 설교하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나가가지고 우리 까불이랑 저랑 한 200장을 돌렸어요. 200장. 중국 전도지를 까불이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 없어요. 인터넷 보면 아주 잽싸요. 제가 잘 못 뛰거든 이제는. 그 2층 올라가는 건 까불이 시켜. 나는 밑에 할게 넌 2층 올라가고. 그래서 까불이 데려가는 까불이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내가 어떻게 2층에 올라가는 거야. 아파트 단지 한 번 들어가봐야 30지 40지 있잖아. 그런 그 차이니스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리를 줘야 돼요. 누굴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그냥 중국 타운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러분을 시키기로 딱 여러분이 나가요. 저기 진리 찾는 사람 있다 이게. 다 진리 찾는 게 아니지. 니네가 거기 나가서 그 동네 싹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하면서 그 진리 찾는 사람한테 최소한 전도지 하나를 주고 알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 나오고 그 비지테이션 나오고 이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기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은 더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이 그냥 전도지 하나 주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누군가가 진리를 줬기 때문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진리 안 주면 여러분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7억, 70억?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럼 하나님은 안다고요. 누가 회개하고 누가 진리를 찾는 사람 안단 말이에요.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은 없어봐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이 간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가 구원 받는다고요. 그 소수가 구원 받는 사람들은 구원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게 하나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를 믿는 사람들 거듭나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체험을 했다 뭐 쓰러졌다 뭐 기절했다 그건 다 그 마귀한테 속은 것이고 오직 하나 어린애처럼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라고. 그걸 김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김 목사가 그거를 믿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날로부터.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내 죽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가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성도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거듭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만난 채 교회에서 종교놀이 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 실상이고 지금 미국 교회 실상이고 전 세계 교회 실상이에요. 여러분은 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있어요? 정말 변화를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달라진 적이 있어요? 아니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변함이 없으면, 물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따라가면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에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도록 변한 적이 있냐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들어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체험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로마서 10장도 그것도 다 몰랐어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구절, 하나님 말씀 구절 몇 구절 배워주고 로마서 10장 9절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믿겠느냐. 나는 모르지만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믿겠다. 뭐 깨닫고 뭐 자시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다가 지옥 가게? 나는 깨달으려고 한 2, 3년 고민했어요. 나도 진짜 가시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진리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귀에서 가서 이상한 빛을 보거나 이상하게 이제 자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믿고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무슨 꼬꾸라지기 15번 했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체험을 하고 뜨거운 거 받고 뭐 콧물 눈물 찔찔 나고 이래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의 자격은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세상과의 성별, 세상과의 성별. 여기서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것이요? 모르냐고. 아니 목사님은 왜 내가 아는 것 또 하니까? 여러분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게 설교라고. 설교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육신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그 옛 성품을 쫓아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고 똑같이 죄질 수 있어요. 그게 다른 목사들이 모르는 거고 잘못 가르치는 거고, 구원파에서 다 의롭게 된다, 의인이다, 죄질 수 없다는 건 헛소리더라고요.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세상과의 성별, 세상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이별했어요? 성별했냐고? 세퍼레이트 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흙탕물 속에 있네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여러분 어둠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 어둠 속에서 헤맸다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과거를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랬다. 어둠 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추구했어요. 다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그게 세상이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어둠의 일이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빛을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식만 가지고 행동으로는 안 옮겨. 그냥 그건 뭐 성경에 있는 거지 이러고 그냥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런다. 여러분 컨빅션이 있어야 돼. 컨빅션. 목사의 자격 제가 전주에 설교했잖아요. 목사의 컨빅션이 있어야 돼. 내가 목사면 이런 짓을 안 하겠다. 이런 짓을 안 하겠다. 내가 이거 할 때는 목사를 간두겠다. 이런 컨빅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목사가 돼? 목사 콜링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 거짓 목사들하고 틀린 점이 뭔지 알아요? 거짓 목사들은 다 자기가 좋아서 하고 뭐 우리 엄마가 뭐 서원해서 하고 뭐 술 헛소리들 한다. 처음 콜링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나는 그 것을 할 수 없어요. 그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 오는 두려움이 온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까? 누구나가 다 똑같은 간증이에요. 저도 그렇고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 거짓 목사들 짝퉁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가 좋아서 신학교가 지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지가 좋아서 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보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그 콜링을 받았을 때 성현도를 믿는 목사들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적 간증이에요. 처음에 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 가짜 목사들처럼 예스가 아니라고 고민을 한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핫을 가진 자들은 Yes! I can do! 하세 문제. 하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콜링에 안수했을 때는 나는 목사가 되면 절대로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서 안 하겠습니다. 사람 눈에 안 하는 게 주님께 주님이 다 보고 있는 게 주님을 속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도의 자격이 여러분이 성도가 됐으면 특히 바울 빌리버 성도가 됐으면 성도로 믿는 사람이 됐으면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거듭나는 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저거 하지만 두 번째 세상과의 성별을 세상과의 성별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쫓아가요? 육신의 정욕이라 했어요. 여러분 어두운 세계에서 하는 것들 제일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누구나가 구원받으면 담배 끊어요. 그쵸? 술 끊어요. 제일 쉬운 거예요. 기본이 제일 기본.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 제일 기본이 술, 담배. 그 다음에 노래, 유행가. 그쵸?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현도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행가나 듣고 락뮤직이나 듣고 그런 건 누구나가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도 아직 못 끊었다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빌리버로서 자격이 없어요. 성도의 자격이 없다. 유행가.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가지고 제일 제가 받아냈던 게 그 모리니 레스토랑 들어가면 그 음악들, 그 머리가 막 뽀개지는 것 같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런 데 들어가면 그 옛날에 듣던 락뮤직, 그 좋아했던 락뮤직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제는
이게 완전히 체멍 걸려가지고 그냥 일로 들어갔다 그냥 나 무시하게 돼. 이제 통달했어. 이제 그런 데 들어가 레스토랑 들어가서 아무리 막 음악이 나와도 그냥 슉 지나가 버린다고. 하나도 봐도 안 돼.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봐도 되는지. 그렇잖아. 과거에 그런 마귀의 사탄의 노래가 구원받았으면 바다가 돼야지. 목사님은 음악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락뮤직에 대해서 몰라서. 저도 학창시절 다 지냈어요. 그런데 다 가보고 다 했어요. 그쵸? 자기네들만 하나? 공 빠진 사람들 하는 거 다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노래도 그 젊었을 때 흥청망청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노래도 구원받고 나면 골이 빠개지는 것 같아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담배 피라 그러면 아주 돌아가신 거예요. 담배 주민서 돈 주면 내가 돈만 받고 담배는 거절하겠어. 생각해보세요. 그걸 그 당시에는 어떻게 좋다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술 많이 먹었다고요. 여기 아시는 분들이 다 알지만. 그러나 지금 술 먹으면 완전히 그냥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 냄새도 맡기 싫고 소주, 막걸리, 한국 사람 그냥 오바이트 나오려고. 여러분 요새 그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 담배 되게 좋아해요. 그 식당 안에서 못 피니까 식당 밖에서 문 열어놓고 피잖아. 그러면 아주 밥 먹다가 짜증스럽다. 짜증스러워. 어? 근데 그걸 옛날에 끼고 다녔으니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술, 담배, 그 음악.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그 세상적인 음악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된다. 그 마귀예요, 마귀. 목사들이 유행가 부르고 있어요. 목사들이 콘서트하고 그 김성수 자살한 목사 콘서트하고 그러니 안 가. 아니 목사들이 유행가를 해? 목사가 뭔데?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성별이라고. 제일 아주 한심한 게 한국 사람들 딴따라 노릇하면서 지네가 다 성도야. 에? 어떻게 딴따라가 성도가 돼? 생각해봐요. 딴따라였다가 성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쵸? 회개하고. 그러나 딴따라였다가 성도 되고 또 딴따라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거죠. 어떻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신이 마귀인데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서 그런 짓 하면서 어떻게 딴따라가 또 성도가 돼? 말이 안 되는데 목사들이 연예인 목회, 연예인 교회를 만들어. 누가 만들었어요? 오카노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하영정? 오케이, I'm sorry. 한국 목사들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 연예인 교회를 만들었는데 참 대단하다 그랬어 내가. 아니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다시 연예인 하라고 목회를 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한국 교계에 있다니까 지금.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사람들 간증하러 다닌다고. 딴따라들이. 무슨 가수.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강연회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뭐 하고 이러더라고. 마귀 노래, CCM 노래, 락뮤직 모든 걸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행을 쫓아간다. 유행.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문제야. 그쵸?
육신의 정욕조차 세상 쫓아간. 요새 사실 세상에서 옷 사 입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누가 크리스찬 옷 가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파는. 옷이 다 짧고 그냥 이상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럼 세상으로 나가지 왜 교회를 들어와? 세상의 유행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요새는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노출하고 속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나? 언더웨어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별 사람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쫓아가면 되겠어요. 성도라 그러면서. 우리 다닐 때는 내가 그러니까 골동품 같네. 무릎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조사받고 그랬어요. 알아요? 그런 얘기하면 이 젊은 사람들 그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랬잖아. 미니스커트 거 걸렸어요. 경찰한테 자 들고 다니면서 쨌다고. 안 믿어져요? 한국에서 그랬다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지금 경찰이 그래 다닌다 봐. 사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경찰에 그 경범죄로 걸렸어 그때. 이해가 안 가나 봐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해? 여러분 세상은 성별하는 것. 그렇게 노출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골빈당. 난 딱 봤어. 너 골빈당. 이렇게 쳐다보고. 골빈당. 아, 난 IQ가 높은데요. 그럼 핫빈당. 핫이 였다고.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핫이 였던가 이 골이 였던가. 그러니까 내가 진 거예요. 말은 내가 크게 안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너 골빈당. 속으로 한다. 너 골빈당. 너는 핫빈당. 둘 중에 하나라고. 핫이 였던가 골이 였지. 왜 몸을 그렇게 하고 다녀? 그 자기가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핫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일 거야. 그러나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여. 골빈당, 핫빈당. 이 리버럴들만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김 목사도 단어를 만든다. 리버럴들이 다 그 단어를 뭐 소도마에 끌으면 될 거, 페게 끌으면 될 거, 게이 이래 버린다고. 아니 내가 신경질 나. 그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단어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아 뭐 게이 뭐 괜찮은데 뭐 레즈비언 뭐 괜찮지 뭐 이러고 다니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타는 줄 알아요? 괜찮대. 리버럴들한테 다 속은 거라고. 성경에 있는 구절에 소도마이 그런 세상과 성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 했어요. 여기 뭐라 그래? 음행과 온갖 떠놓은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이런 육신의 정욕 여러분 성별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가장 기본된 거예요.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된 성별이에요. 술, 담배, 노래, 옷, 이성 이런 것도 성별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책 잡혀요. 저 성령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틀려? 저렇게 옷 입고 다녀. 저런 짓 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금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고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60번에 거기 하이웨이 다닐 때 그냥 그 더러운 여자 나체 거의 반나체로 있는 그런 거 보면 그냥 M16로 확 갈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랬어요 처음 왔을 때. 근데
옛날에 그 처음에 구원받고 그냥 그 락뮤직 들을 때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지금은 그냥 슉 들어가, 눈도 샥 들어가는 거야. 하도 많으니까 그 일일이 그냥 총을 확 갈겨버리면 나 혈압으로 벌써 갔다고 가주장에서 여러 번 왔을 거라고. 벌써 갔지. 그러니까 하도 다 그래버리니까 온천지가. 예, 지금 옛날에 안 그랬어 그래도. 예? 지금은 다 그래. 빌보드가 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해버려야지 그냥. 이제 내가 주님과 재림할 때 그거 다 나한테 작살나는 거네. 그냥 불로 그냥 다 불살라버립니다. 나한테 화염총을 줬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칼 대신 화염총으로 불 다 살라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고 성도라 그러면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보고 더러운 잡지, TV니 인터넷이니 무비니 컨빅션이 있어야 돼. 컨빅션. 목사님은 극장 가는 거 싫어하니까 안 가시. 저는 구원받고 나고 극장 한 번 안 갔어. 극장 한 번도 안 갔어. 목사님 원래 극장 좋아. 내 하비가 극장 가는 거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알아요? 제가 하비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래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하비는 뜨거운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극장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극장 안 갔어요. 컨빅션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좋아하는 걸 그대로 하면 뭐가 성도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저 국제극장에서 나오는 거 우리 성도가 보면 하나님 보는 것도 그런데 성도한테 여러분 컨빅션 없어요? 성도라면 그것도 침례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안모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았을 땐 그랬다고요. 조용하게 음악 듣고 극장 가서 감상하고. 구원받고 나서는 그래서 안 되죠.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저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딴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했었는데 컨빅션으로 여러분 바꿔야 된다. 컨빅션을 가지시라고. 그 다음 마지막 생애자라. 생애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살죠?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생애잖아요. 내가 학벌이 어쩌고 내가 가문이 어쩌고 내가 이런 세상에 성공을 했고 내 IQ가 어떻고 내 돈이 어떻고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 과거가 어떻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애자라.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아.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공의 척도가 틀려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공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을, 주신 뜻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돼요. 주님 안에서만. 남들한테 내놓는 생애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 안 해요.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자랑한다. 우리 집안에도 빌리언이가 있어요. 돈 자랑 안 하셔. 몇 밀리언 뭐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죠. 그렇죠? 우리 밀리언 얘기 안 해. 빌리언을 얘기한다. 그런 사람 자랑 안 해. 다니는 거 보면 돈 없는 사람 같아. 생애 자랑 뭐가 대단해요? 세상적 성공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에? 좀 노력하면 된다고요.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회계사도 다 된다고. 자기만 하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박사도 많고, 그렇죠? 꼭 지네들만 한 것처럼 설치고 다닌다. 생애자랑 아무것도 가져놓을 게 없는 그런 세상에 묶여서 여러분이 살았다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 생애자랑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자격은 거기서부터 성별하는 것이에요. 성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자랑. 그 세 개에서 성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 자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까지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세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 사랑.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세 가지만 골랐어요. 성도의 자격, 첫째는 거듭남,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성별, 셋째는 형제 사랑.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면은 성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못할 때 여러분은 비난받을 것이에요. 이 마지막 세상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세상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이라 했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반대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 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지켜요. 여러분이 닥터 락만 같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형제 사랑도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사랑하면 그게 마지막 때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왜? 자기만 사랑한다. 세상에 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줄 알아요? 다 자기만 사랑할 때 절대로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평화가 도래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예요. 진짜 평화는 자기만을 사랑해가지고는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국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자식과 부자가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다 싸운다고. 왜? 자기만 사랑.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고. 저희들은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자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죄를 지는 거예요.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 부족한 점을 여러분이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는 실수 안 하느냐, 나는 퍼펙트한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형제 사랑하는 사람. 그럴 때 많이 우리가 성경 침문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안 되고 오히려 이 말에 파워가 생기고 여러분 모두가 컨빅션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 되겠다. 시간상 여러분이 이것을 하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내 육신을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뭐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요. 아셨죠?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려면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요한복음의 신도인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았으면 누구나가 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거기까지 가르쳤어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경건하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성도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10분 동안 성령 안에서 있으면 왜 20분 동안 못 있느냐? 왜 20분 동안 있으면 1시간 동안 못 있느냐? 1시간 동안 있으면 24시간 동안 왜 못 있느냐? 이런 아이디어거든. 성령 안에서 24시간 있으면 죄를 져야 안 진다 이거예요. 아이디어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시간 개념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 생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시작된다. 그 생각하는 시간을 24시간 뭐를 생각해야 돼요? 선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선한 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걸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24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데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마귀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떴고 누가 저 떴고 자기 하기도 힘든 판에 그런 사람들은 꼭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설교하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내가 시간을 사서 얻자.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이 시간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아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요. 내가 이제는 컨빅션을 가지고 성대 자격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성도로 맨날 살아와서 성경 침례 교회 성도로서 남한테 비난받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 그것만이라도 지키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